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종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넷이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넷이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곧 데베돌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네, 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 4월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좀 쌀쌀했지요. 우리 화요일까지 날씨가 좀 쌀쌀하다가 목요일부터는 이제 90도대 이상으로 80대, 90도대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무섭게 변화하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예, 오늘부터 5월 말까지는 에스더서를 가지고 우리 마지막 4월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월이 되면은 우리 베드로전후서, 또한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많은 신약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에스더 1장, 2장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에스더를 묵상할 때마다 성경에 참 위대한 성경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대한 족장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뒤에는 그들을 존재케 했던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없었다면 이 3대 족장이 그렇게 위대한 족장으로 존재할 수 없었겠죠. 우리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남성 위주의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겠지만 우리가 빼놓지 말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행간에 나오는 인물들,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같은 이런 훌륭한 여인들의 그런 헌신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굽 노예 시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훌륭한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가 아마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태어날 수 없었겠죠. 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크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용기,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용기와 또 그 유모로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궁전에서 아들을 젖먹이면서 아들에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젖을 먹이면서 자기 아들로 이스라엘의 그 혼을 넣어준 훌륭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들려 쓰임받은 줄 압니다. 출애굽 후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라합이라는 이런 여인이 있었죠. 라합이 비록 기생이요 창녀였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정탐꾼 중에서 아마 살몬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이 라합이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런 반열에 오르는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드보라라는 여인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쭉 보듯이 시대마다 이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 이스라엘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여인이 바로 민족을 구원한 여인 중에서 이름이 올린 여인이 드보라와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스더를 볼 경우에 아주 가장 빛나는 구약의 여인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물론 룻기도 있지만 그의 이름으로 민족을 구원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에 들어갔다는 것 굉장한 거죠. 룻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가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활동 시기를 보면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과 BC 458년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485년에서 464년에 페르시아를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데 그를 크셀크섹스라고 부르는데 그때에 그 왕후로서 일을 한 사람이니까 아마 그때 일어난 사건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의 기록 연대는 아마도 BC 464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가 끝난 후에 그 30년 그 사이에 쓰여졌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명칭으로는 에스테르, 우리가 별을 에스테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별을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 명칭으로는 하다사라고 하는데 하다사라는 것은 향료 재료로 쓰이는 도금향 나무를 뜻한다 그래요.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더 1장과 2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고 봐야 되는데 시간상 2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1장과 2장은 이 에스더의 출생과 에스더가 당대 최고의 나라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는 과정, 그리고 또 그가 왕후가 된 후에 그의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의 이런 도움으로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내시들 2명을 밝혀내서 처단함으로 왕을 구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더는 장차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1장에 보면 당시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1세, 우리 바사국의 다리오 왕 1세의 아들로서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에서 서쪽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에디오피아에서 북쪽으로는 흑해까지 아주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후에 그는 그리스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연합군과 대접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지방 장관들을 다 불러서 하나씩 불러서 이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데 장장 그 잔치의 기간이 6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한 번 잔치를 해서 한 사람들을 6개월 동안 우리가 잔치를 계속 벌였다고는 상상하지 않죠. 그런데 그 127도라고 하는데 127개 영역으로 나누는 모든 지방 장관들을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고 이제 그리스와 대접전을 치르기 위한 충성 맹세를 받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하니까 당시에 페르시아의 뭐라 그럴까요?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날 무렵에 이제 6개월이 다 거의 다 갈 무렵에 왕이 아마 취흥에 젖어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운 왕후를 그 지방 장관들 앞에 이제 나오게 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그 술자리죠. 술자리에 왕후를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장을 하고 나오라고 하니까 일개 왕후가 지방 장관들 앞에 선다는 것이 체면에 쓰질 않으니까 왕후가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투를 위해서 나가는 절대 왕권을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천명해야 될
이 왕의 권위를 이제 거기도 무너뜨렸다고 해가지고 이 신하들의 추청을 받아서 아깝게도 왕후 와시디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 가서 왕이 시간이 흐른 후에 왕이 자기가 잘못된 간언을 듣고 이 와시디 왕후를 폐위한 것을 후회했다 그랬죠. 그런데 1장과 2장 사이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군이 살라미스에서 대접전이 벌인 건데 안타깝게도 페르시아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왕후를 폐위하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 자기 군대가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전쟁에도 졌죠. 그 다음에 곁에는 자기를 다른 많은 후궁들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왕후도 없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너무나 섭섭하고 후회하는 이런 빛이 역력하자 왕의 마음을 간파한 신하들이 만약에 와시디 왕후가 보기가 될 경우에 자기들이 간언으로 인해서 왕후가 폐위됐기 때문에 뭐 엄청난 살인 그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왕을 설득해서 새로운 왕비를 우리가 뽑자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시아 전역에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전역에 이제 왕후 간택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백 명이 지원을 했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그 중에 아주 빼어난 여인들을 이제 마지막 후보로 최종으로 뽑아가지고 그들을 1년 동안을 왕후의 역할, 왕종 생활에 적응하고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로 이제 양육이 되게 됩니다. 아주 전문 양육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에스더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허게라는 이 왕의 신하가 그 모든 과정을 이 사람들을 훈련하는 과정에 총책임자가 되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허게의 눈에 아주 에스더가 탁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는 동안에 1년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에 에스더에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고 또 특별한 물품들을 제공해서 에스더로 하여금 아주 빼어난 중에서도 빼어난 그런 인물로 이제 1년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쓰실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관심이 되고 빼어난 인물로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가 요셉도 그랬고 우리 모세도 그랬고 지금 에스더도 그렇죠.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에스더의 출신 배경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BC 아까 말씀드렸지만 BC 597년 바벨론의 2차 예루살렘 침공 시에 포로로 끌려온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후손인데 일찍 조실부모해서 그의 이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양녀로 들어갑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꽤나 있었던 모양이죠. 사촌 지간이지만 얼마든지 옛날에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잘 양육했는데 이 왕후의 간택령이 내리자 에스더에게 신분을 감추고 이 왕후의 후보로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1년간 왕후 수업을 잘 받고 이제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후로 이제 채택이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 2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채택이 된 후에 그 결과 이제 왕으로 채택이 된 후에 왕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또 지방 장관들을 불러서 잔치도 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이 지방의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이런 엄청난 대사면령도 내리고 아마 지방 세금도 탕감해주는 그런 큰 기쁨의 잔치, 전 페르시아의 전국이 이런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니까 이 에스더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왕후의 자리가 되어서 은혜를 베푸는 이런 일이 간접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차제에 모르드게는 그래서 대궐을 이제 지키는 이런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되어서 아마 대궐 호위 우사의 책임을 맡은 모양이에요. 그러고서 대궐 를 지키는 이런 과정에서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음모를 발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내시 중에 빅단이라는 자와 데레스라는 자들이 음모를 해서 무슨 내시끼리만 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다른 정부 관리들과 결탁이 됐겠죠. 그런데 그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왕을 살해한다라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그 음모를 알림으로 해서 그들이 일망타진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기록이 이제 모르드게의 공으로 왕조실록에까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러므로 해서 이제 에스더가 이 하만이라는 이런 암몬족 속의 후손하고 이제 이런 민족적 갈등 속에서 서로 의다툼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는 이런 모든 발판이 오늘 1장과 2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처럼 일어나는 오늘의 일들이 내일 또 시간이 흘러서 때로는 우리 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만 사랑하고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덕을 입는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에스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아 이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또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말 보내시고 복된 주일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